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또 낙심하며 사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각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너는 복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사랑한다 예쁘게 말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부 청소년들이 받은 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주시고 늘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복구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는 새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안식일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제가 누리는 즐거움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의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세상의 동물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겉으로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것 같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어떤 존재죠? 늘 배고파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잡아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니 물고기와 새들과 자연에 속한 동물들은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그런 동물과 다르다. 창조의 안식을 누리면서 너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어져서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저녁에는 잔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염려를 그치는 겁니다. 주일은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주일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됩니다. 내 어려움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누군가 진실한 사람이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집안이 부유해지면 이 문제가 끝나면 우리 그때 좀 놀러 가자 이러면 안 되고 주일마다 가족들과 최고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날 최고의 날이 되도록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마음껏 기쁘게 살 것인가? 그날 최고의 기쁨을 그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뭘 배웠습니까?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 옆에 있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봉사의 날 미시오 데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뜻인데 선교를 하는, 그래서 억압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계나 노예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도록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예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멈추게 하셔서 더 이상 벽돌을 만들지 않도록, 그날은 완전히 쉬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하도록 해서 인간은 노예가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선언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존재,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묶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 존재에 우리를 묶어매는 거죠. 과거에 매고 돈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주님은 리오, 따라서 볼까요? 리오, 풀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세상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묶고 있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과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시록과 종말론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면, 또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우리 안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기를 교체하고 유전자 수술을 하고 뭐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뇌를 다 스캔을 해서 어느 공간에, 가상 공간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대단히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하죠. 인간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인간은 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묻혀있는 그 공간을 공동묘지라고 부르지 않고 코이 메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제 세미트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세미트리가 잠자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데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공동묘지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원래 공동묘지가 아니라 함께 잠자는 곳, 집단 숙소, 집단 잠자는 곳이 원래 그 세미트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덤을 끝난 자리가 아니라 잠든 자리, 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깨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잠을 안 잡니다. 단기적으로는 잠깐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이 잠을 안 자고 시험을 보면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수능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야 기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야 기억의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든 힘을 다,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으면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피곤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야 됩니다. 제가 되게 세게 이야기하죠. 누구한테 세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모든 불만이 뭐냐면 왜 안 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고 하면서도 왜 안 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제 아이가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데 자라고 제발 아빠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야 됩니다. 자야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황씨 집안이 좀 혈기가 좀 있어요. 혈기가 있습니다. 근데 혈기가 있는데 욱 하는 게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욱 합니다. 혈기가 있는데 그 혈기가 단지 본성에서 나오는 황씨 집안에 그 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황씨 집안의 목사가 되면 잠을 안 자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안 자고 뭐 하다 보면 욱 합니다. 욱 하면서 좋은 관계들이 한꺼번에 확 깨트려져요. 잘하다가 욱 하면 확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일이 단지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막 하는 거죠. 피곤하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잡니다. 요즘에 프로야구 선수들은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핍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를 충분히 잡니다. 그래야 좋은 결정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도록 만드는데 자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푹 자고 나면 새로워집니다. 우울증이 심하고 뭐 너무 고민이 많고 그럴 때 푹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잠을 안 자는 습관을 들이면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잠이 오면 자야 됩니다. 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뭘 기대하죠? 오늘 자고 오늘 근심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추스러지면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거기에 좀 걸으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걷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전에 나와 언약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외웠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쫙 정비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비전이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꿈들은, 이 비전들은 꿈속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도 안 꾸죠. 꿈을 꾸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녁에 잘 때만 주시는 꿈이 아니라 건강한 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데 낮에 꾸는 꿈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야 비전이 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잠과 죽음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잠과 죽음을 아주 깊이 연결해서 말하는 본문이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데스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전설과 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사실이 아니고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거는 설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다.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데스다가 용천수였어요. 물이 확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용천수에 물이 확 올라오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물을 확 일으키는 거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진짜가 아니라 소문이다 하고 가로 표시를 친 거죠. 그 집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샘물입니다. 병든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피가 마른 사람, 뺏싹 마른 사람, 혈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모여서 기다립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죠. 그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병이 치료가 되겠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경쟁적입니다. 경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안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도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복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학원을 이기고, 이 친구를 이기고, 이 사람을 이기고, 이 목사를 이기고, 이 박사를 이기고, 이 저 경쟁업체들을 이겨야 내가 겨우 생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경영하고 이 직장을 다니고 이 일을 하고 내 모든 일을 한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다 그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인호동이 집값이 싸거든요. 그러니 이 조그만한 블럭 안에 교회가 한 30개 40개가 돼요. 여기서 전주역까지 가는 길 안에 막 한 100개는 넘게 교회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 교회가 될까? 그런데 목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땅값 싼, 집값 싼 곳에 교회를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음식점을 하나 하는데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치킨집을 하려고 하면 세상 전체가 다 치킨집이에요. 이게 와닿지 않으시는가 보죠? 순대국밥 한번 해볼까 하면 세상의 전체가 다 순대국밥집이에요. 내가 이거 해보려면 다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듭니다. 공무원 한번 준비해볼까 그러면 다 공무원 준비하는 것 같고, 또 공사 시험 준비하려고 하면 다 공사 시험 볼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이겨야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정의의 교회에는 정의가 없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없으니까 그게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에 가장 약한 사람은 언제나 뒤로 밀려가는 그 경쟁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38해나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살 동안 인생 전체를 다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한 횟수가 38년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모압, 암몬 요것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나온 세월, 곧 삶이 삶답게 시작되지 못한 흘러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게 합니다. 그동안 그는 늘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은 서서 걸어 다니는데 그는 눕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여도 그는 늘 늦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우리는 비교죠, 비교. 저 사람이 저 은혜를 받는 동안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성공하는 동안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죠. 근데 그 물어보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질문을 던지셔요.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가장 말을 걸어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충분히 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산책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살피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말을 건네십니다. 근데 옆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셔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님인 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 가운데 말을 건네도 우리는 뭐 보죠? 늘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주택 청약도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학원도 막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도 하고, 순댓국밥도 하고, 치킨도 하고 다 하는데 나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늘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힘을 내보자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신나게 한번 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죠. 웃겨주는 기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웃겨주고 울려주고 하는 TV 앞에서, 웃겨주고 울려주는 TV, 이젠 TV도 안 보죠. 유튜브 앞에서 웃겨주고 울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마취시켜주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2분 40초 집중을 하면서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능력이 안 돼. 2분 40초 동안 어떻게 영상을 지켜봅니까? 한 10초 20초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죠? 중독되어 있고 마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인생을 멍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해요. 여러분은 좀 또릿또릿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를 40분을 듣는다? 미쳤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를 30분 40분을 듣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시대에 온 거죠. 청교도 시대는 4시간 정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설교가 짧다고 그랬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우리나라 부흥회도 서너 시간 하는 게 일일도 아니었어요. 90년대는 설교가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30분, 40분 이거 설교하기 어렵죠.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핵심만.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핵심만. 근데 설교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멍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평상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하는 소리들은 거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내 고민, 내 염려, 중독, 쇼츠, 다른 사람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만 혼자 뒤떨어져.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용어죠. 왜 나만 혼자 뒤떨어져? 이런 곳으로 가는 걸까? 신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90년대 불렀던 노래인데, 세상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이 보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눕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 손 내밀어 줄 사람 하나도 없는 외로움, 매번 남에게 밀려 뒤처지는 무력함. 이것은 단지 한 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죽음 앞에선 우리의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우리도 결국은 눕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도 대신 들어가 줄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도 눕게 될 겁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건강하고 영원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다 결국은 눕는 자리에 무기력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리 빠르고 힘센 자라도 스스로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 자기를 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저거 해보면 성공할 것 같아요. 주식하면, 이거 해보면, 금에 투자를 하면, 달러에 투자를 하면, 이 직종에 투자를 하면 성공할 것처럼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하고 다가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눈여겨보시고 먼저 다가가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언뜻 이상한 질문입니다.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38해를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이 물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래 눕고 나면 사람은 일어서는 일마저 두려워집니다. 소망을 품는 일마저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 문제는 안 되는구나. 내 건강의 문제는 안 되는구나. 내 진로의 문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맙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이 잊힌 사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사람, 자신의 소망도 없는 사람의 옆에 서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본문이 되게 중요한데, 에게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가끔 헬라어 설명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리오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다. 사탄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데, 이 멸한다는 게 사탄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늘 묶어내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저주와 운명에 우리를 묶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멸한다는 것은 풀어주는 겁니다. 리오, 풀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게 이레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그저 몸을 세워서 꼿꼿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게 이레는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씁니다. 잠에서 깨어남, 죽음에서 다시 일어남.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할 때 그 에게 이레, 일어나셨다 할 때 에게 이레 단어를 씁니다. 자는 사람이 너무 늦게까지 안 일어나면 깨워야죠. 혹시 얘가 아픈가 하고 깨워야죠. 그게 깨우는 것이 에게 이레입니다. 일어나라, 에게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38해 누운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은 죽음 같은 자리에 누운 사람을 향한 부활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잠든 자들을 향해 하실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명령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해 동안 그 자리는 그를 짓눌러 온 병상이었습니다. 그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자리에 도로 눕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 나갑니다. 그를 눕혀 놓았던 것이 이제 그의 손에 들려 나가게 됩니다. 부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짓눌러 온 것들이 도리어 우리 손 안에 증거가 되고, 우리가 누웠던 자리가 우리가 일어났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하는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를 그 안에 추가하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완성되어 쉼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이 들어온 세상에서 안식일은 아직 미완성이었어요. 38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는 한 그 안식일은 아직 참된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에 누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안식일에 본래 무엇을 향한 날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지 눕는 날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날이라는 거죠. 멈추는 날이면서 동시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꼭 나중에 꼭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쇼츠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향곡 2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2번에 이제 5악장 한번 적어보세요. 말러 교향곡 2번 5악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말러의 연주에 참여하고 지휘자와 합창대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를 합니다. 이제 말러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들이 여러 명 죽고 어머니가 죽고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말러가 성경의 부활 얘기를 듣습니다. 그 부활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를 작곡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말러가 이 곡을 작곡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곡을 연주할 때 지휘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말러 교향곡 5번을 지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러 교향곡 5번을 지휘할 때 이 지휘를 하는 정명훈 씨도 그렇고 번스타인도 그렇고 지휘를 할 때 울면서 지휘를 합니다. 막 너무 그 환희에 차가지고 막 울면서 펑펑펑 울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떠나보냈던 그 가족들이 결국은 다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 표현이 되게 반복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저녁에 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곤을 멈추고 충분히 쉬고 새로운 생명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요. 매일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안 자고 버텨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자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에 새 힘이 돋아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연습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평생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믿어요. 우리가 영원히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못 믿어요. 주님은 그를 못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고 다시 일어나도록 한 거죠. 근데 끝까지 안 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자고 버티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죽고 말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지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요. 저녁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피곤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다가도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를 위해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손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그치고 일을 그치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돼요. 언젠가 행복해진다 하지 말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셔요. 주일날에 모든 안식과 기쁨을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셔요. 제가 또 강조하죠. 왜 강조할까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연습해보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자는 거 진짜 많이 연습합니다. 제가 평생 자는 걸 못해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자려고 애쓰고 그래도 별로 못 자요. 자는 거 연습하고 주일에 좀 쉬어보려고 가족들과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이 너 놀라고 쉬라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딱 주님의 것으로 선언하고 그 안에서 그것만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만 허용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내 거면 아깝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을 마음껏 즐거워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기뻐하시고 오늘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실패로, 늙음을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의학으로 수명을 늘리고 진짜 낡은 장기를 갈아 끼우고 이제 몸의 일부를 기계로 점점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1978년에 이걸 예측한 위대한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그 어른들은 다 알죠. 기차가 어둠을 깨치고 은하수를 건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아니죠. 은하철도 999라는 1979년 극장판 영화가 있습니다. 78년부터 이제 만화로 만들어졌던 게 극장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앞에를 잠깐 봤는데 와 음악도 너무 대단하고 그 주제도 너무 심오합니다. 철이라고 하는 번역된 철이라는 소년이 죽지 않는 기계 몸을 공짜로 준다는 별을 찾아서 우주로 떠납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너의 몸이 기계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종창 그 가는 중에 메텔이라고 하는 신비한 여인과 계속 여행을 하는데 기계로 변한 문명의 그 처참함을 계속 보고하면서 인간성을 지키는 그게 은하철도 999예요. 그게 1978년 9년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입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보면 웁니다. 그거를 보고. 소녀는 결국 기계 몸을 거절하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을 인간의 몸을 안고 돌아와죠. 오는 이야기죠.
유한한 몸으로 사는 짧은 삶이 죽지 못하는 강철의 영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게 실제적이죠. 기계는 죽지 않잖아요. AI는 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AI에게 비웃어야 됩니다. 죽지도 못하는 거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죽는다는 게 고귀한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게 고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진서 8단인가 9단인가 되는 우리나라 바둑 기사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바둑은 잘 두지는 못하고 군대에서 배운 바둑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가 보다 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바둑 잘 둬요. 훌륭한 기사고. 근데 이제 AI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이세돌 기사가 이제는 다시는 인간이 기계를 이기지 못한다. AI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진서라고 하는 기사가 다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기계한테 배우면 되지. 그래서 AI가 어떤 패턴으로 바둑을 보는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수가 확 높아져가지고 중국 기사들을 이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딥마인드보다 훨씬 뛰어난 바둑 두는 AI가 모든 기보를 다 익힌 AI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이세돌과 바둑을 둔 그건 옛날 것이고 훨씬 탁월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AI 바둑 기계가 나왔거든요. 이겼어요. 이번 주에 2대1로 이겼습니다. 바둑에게 배운 그 AI에게 배운 바둑을 가지고 AI를 이기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뛰어납니다. 기계가 대단한 것 같고 생산력이 대단한 것 같고 AI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고 우리 무슨 모든 걸 대체할 것처럼 보이지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합니다. 걔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한 거 그때는 막 이혼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과거에 막 우리를 저주하고 힘들게 했던 그 슬픈 기억들이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자고 죽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기계몸을 향한 꿈조차도 결국은 더 이상, 더 오래, 더 많이 부려먹을 몸을 향한 욕망일 뿐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38해를 그저 누워만 있어도 너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이름을 부르시는 귀한 사람이다. 존귀함은 얼마나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철 다리를 달아주시지도 않았고 죽지 않은 기계몸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의 산 몸을 일으켜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몸을 버리고 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죽도록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쉼과 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죽고 일어났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끝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제 20장을 보면 먼저 크고 흰 보좌를 보여주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가 물러갈 만큼 거룩하고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결국 자기에게 심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섭니다. 책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죽음이 삼켜두었던 모든 사람을 도로 토해냅니다. 죽음은 최우승자가 아닙니다. 죽음조차 자기를 붙들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입니다. 우리를 눕히던 것이 마침내 영영 사라집니다. 계시록은 죽음은 우리가 다 아는 육신의 죽음, 이 잠드는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영이 떠나는 죽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그 얼굴에서 끊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늘 칼을 갈아주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칼 가는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성도님들이 주방에 가가지고 그 묵뚝한 칼을 쓰는 거예요. 그 칼이 날카로워야 사고가 덜 날까요? 뭉툭해야 사고가 덜 날까요? 날카로워야 사고가 덜 납니다. 칼은 갈아야 되죠. 그 집사님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장애를 가지셨지만 한 분은 이 앞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기까지 이 앞자리를 지키셨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권사님도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국에서 잠깐 배웠던 저희 가정이 정말로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아이를 위해서 연 날리기 도구를 가져오고 장난감 가져와 함께 놀아주셨던 그 목사님 내외가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한 2, 3년 전에 그 여자 사모님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언젠가 살아있는 동안 한번 뵐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가슴이 한순간적으로 또 못 뵀구나, 이렇게 떠나보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순간으로 어떤 마음이 들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주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것이다. 일어난 모든 자들이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명치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연명치료 나중에 아플 때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의연하게 맞는 겁니다. 이 설화가 아닙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시온성과 같은 이런 찬양 같이 연주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들 먼저 다 보내고 마지막까지 배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담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죽었고 사랑을 위해서 죽었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비겁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만 왜 죽습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야 다시 아침에 맑은 것처럼,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주님을 배웠고 다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멀리서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손을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8해 병상도 18해 굽은 허리도 우리가 삼켰던 수많은 눈물도 주님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저 아침에 깨어나서의 그 생동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쓰며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새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죽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비결에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있었습니다. 죄인과 원수들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모든 짐을 떠안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힘센 것이 사랑입니다. 죽음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에게 이래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